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예언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십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보고 그곳에 정착하며 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70년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료들과 공예다들과 세공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며 열매를 먹고 번성하여 수가 줄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독립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쓰임받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또한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그곳에서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이주해서 살면 그곳에서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 바벨론, 이스라엘을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꾼 꿈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뒤입니다. 7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고 새로워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징벌을 받아야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을 때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뛰어넘을 수도 없고 뛰어넘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7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살아날 것과 또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는 고난 받아야만 합니다. 망해야 될 때는 망해야만 합니다. 쓰러질 때는 쓰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하면 죽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70년 동안 암흑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그 암흑기가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70년에 막 들어설 수도 있고 또한 70년 중간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고 어두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회복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